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마찰과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마찰은 진리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진리대로 사시는 예수님과 진리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왜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은 사람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게 해요. 하루살이 정도는 내줘요. 근데 뭐는 삼켜버려요? 낙타는 삼켜버려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다 삼키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하루살이는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는 자신의 탐욕과 방탕은 내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선생되지 말지 그래. 차라리 안 되었으면 말이라도 안 하면은 그래서 책망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돈이 좋고 세상이 명예가 좋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이 나는 좋아.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은 그건 책망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 그것을 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은혜 주셔야 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어요. 못 간 게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신은 누가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바리새인들 다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 신을 어떻게 받아요? 그 신을 내가 죽으면 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내어드린 만큼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의 영은 찾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내어드릴까요?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잘 모르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세요. 잘 모르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다 씻으시고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난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따라오면은 나처럼 돼. 그러니까 나처럼 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래도 따라올래. 그러니까 그래도 따라올래. 제자 되고 싶은 그 사람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가 주님 따라오면 뒤를 졸졸졸 따라오면서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요 구절만 보면은 주님은 참 매정하시다.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라니.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것도 얼마나 귀중하지만은 이것보다 귀중하냐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 따라가면은 형제 가족에게 내가 갑니다 이 소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다 내팽개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세요, 자세. 정말 너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주의 신이 너에게 임하고자 하면 이만한 자세로 너를 내려놓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만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는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은 조금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 둘 곳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둘 곳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영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능력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면은 우리는 덜컥 겁이 나죠.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요, 신앙의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왜? 갈 수도 없는 말을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평범한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평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냥 이 무리가 묻는 거예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그냥 거짓만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런 거죠. 남의 빼앗지만 않아도, 그죠? 세상 다 빼앗거든요. 그냥 빼앗지만 않아도 참 잘한다 그런 거죠. 주님은 그 이상 바라지 않아요. 일반 성도에게 그걸 바라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건 누구한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버리라고. 제자한테. 주님의 제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성도의 제자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도로 시작하지만은 우린 제자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 뭐 다 못 가도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목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이 사순절 계절에 하나부터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다 내려놔야 되지만은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쉽나 그게 쉽나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왜 두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나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부터 하자는 거.
악행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내가 선하게 주님 이름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하나 더 할 수 있을까? 부활절 계란 하나라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 어려운 이웃 많이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받으신 거,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요. 내 것을 나누는 것.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거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 그게 성령에서.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제자는 이렇게 다 내려놓아야만 돼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려놓는 걸 좋아해요? 더 쌓는 걸 좋아해요? 지금 세상은 많이 가졌는데도 더 쌓으려고 해요. 여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6.25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가장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붙들 거는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내려져 있었어요. 다 내려져 있었어요. 왜 붙들 게 없으니까. 이미 다 내려져 있는 사람이죠. 다 내려져 있고 오직 붙들 거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붙드니까요. 그냥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한 부분을 이루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동신교회인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 이분들이 지금은 잘 살거든요. 거의 재벌도 많고 뭐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그건 이북교회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북교회인데 그 사람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본래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거지 수준이에요. 거지 수준.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피해서 공산주의가 싫고 또 예수 잘 믿어보려고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집 전지 다 내던지고 그냥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그냥 내려온 사람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내려오니까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그 노점에서 떡방울이 갖다 놓고 팔고 옷 떼다가 그냥 길가에서 그 팔던 사람들이 다. 그 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직 누구가 붙들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교회 가는 것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 뱅뱅 회장이나 뭐 지오지아 지금 뭐 통상그룹 회장이나 다 거기 있어요. 대한모방 뭐부터 시작해 한국유리 회장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 그분들은 알아.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 근데 그 자식들은 알까요? 몰라요. 왜? 이미 주어진 데서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인데도 이게 다 우리가 잘나서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이 이제 물질이 다 채워지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다 채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 줄 알고 이걸 붙들고 있어요.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땀 흘려 본 게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그것 붙들어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물질은 역사할지 몰라요. 명예는 역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역사는 거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처럼 살아가야 일어나요. 주님께서 머리 뚫 곳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가니까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보고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선포했을 뿐인데 거기는 있어야 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로 하나님께서 바다로 이끄시고 계셔요. 왜? 이제 회당으로 못 가요. 본래 가는 곳은 회당이었어요. 회당으로 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칼 두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으로 못 가니까요. 어딜 가요? 들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바다, 갈릴리 바다예요. 호수죠, 사실은. 예, 그 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핍박받으면 수그러지고 멸절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더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불을 끄려고 막대기로 막 불씨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불씨가 펄펄 날아서 다른 곳에 불 붙게 되듯이 더 많은 곳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거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협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고난이 오십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면은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주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랫동네 유대와 예루살렘의 소식이 증거됐다. 거기서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일은 여기서 하는데 북부 지방에 갈릴리 바다에 사고 있는데 저 남부 지방에 막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두메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또 이두메는 에돔의 예디림이 에돔. 에돔 족속은 이 동남쪽 방향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동남쪽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게 이두메예요. 근데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 소식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살던 지역. 바로 그 경계, 이스라엘 경계를 동쪽이죠. 동쪽 경계를 넘어가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이에요. 이스라엘 완전 서쪽은 바다니까요. 거기는 동네가 없어요. 위쪽으로 그 두로와 시돈인데 거기도 한 200km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역까지 지금 소문이 퍼져서 거기서 사람이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지역에서 내려오고 시작해요. 남쪽에서는 지금 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남쪽에는 유대 땅이 남쪽인데 남쪽 밑에는 광야예요. 없어요. 그리고 한참 가야 이집트가 나와요. 그 미디안 광야가 있고 그 미디안에서 오려면 또 굉장히 또 멀어요. 또. 수백 킬로가 더 멀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그 당시 이미 퍼져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차피 회당에서는 못 모여요. 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 이제 뭐 국토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지. 이제는 소규모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을 고쳐낼 의술이나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께로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 숫자 가지고는요, 이 사람들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세우고 앉히고 할 수 있었어요. 혹간 지붕 뚫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앞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능력과 권세가 많은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맡긴 사람은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무엘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냥 그 동네 앉아만 있어도 그 동네만 돌아도 역사는 일어나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죠. 다윗이 사무엘 있는 동네에 숨어서 살았거든. 사무엘이 지켜줬거든.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 다윗 잡아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들이 그 동네 입구에만 들었으면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겠어요?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이 예언을 했지 않겠어요? 아니 다윗 잡으러 왔는데 동네만 들었으면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가요? 못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잡으러 가긴 갔는데 이게 우리 몸이고 말이고 이게 안 따라줍니다. 안 돼요. 저리 가 있어. 다른 군사한테 보내는 거죠. 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하고 뭐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 또 와 보고하는 거죠. 저리 가. 그러면 또 다른 놈들 보내는 거예요. 가봐.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3번 보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것들 믿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된 내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친히 라마라요스로 가죠. 근데 동네 앞에 딱 들어섰는데 성령이 확 임해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자기 입으로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한술 더 떠요. 옷을 다 훌러덩 벗어 던지고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고 하고 있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고 자기 옷을 벗었겠어요? 예. 성령이 취하니까 더워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 벗어 던져버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이죠.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그 동네 걸어가면서.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반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언을 얼마나 했다고요? 24시간 동안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뭐 하루 종일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야 잠깐 가서 예언하고 왔지만은 사울은 하루 종일 그러고 왔죠. 옷 벗고. 얼마나 왕인데 수치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영성은 그 지역을 거의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무엘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위대한 거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그냥 성전에 그냥 맡겨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들어버리니까 그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니까 그 인생 전체를 그 아들 인생 전체를 다 드려버렸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그 동네 전체를 그냥 커버하는 영성이었는데 예수님은 옷장만 만져도 모든 병이 다 치료되어 버렸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영성이 내 가족은 보호할 수 있는 내 가족은 지켜낼 수 있는 영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성령을 얼마나 믿는지 궁금하다. 성경을 접해본 내 경험에 따르면 성경에 접근하는 데는 2가지 방법만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개인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성경의 본래 의도와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손을 뻗어 성경을 잡아 끌어내린다. 성경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때까지 끌어내린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도 확신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끌어내리는 사람입니까? 내가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선생을 찾아내고 다른 성경 역본의 난해주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성경의 원어와 성경 해석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학자를 외국에서 초빙해 올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무릎을 꿇고 신약 성경을 펴놓고 기도로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말씀을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서 나가면 하나님은 뭐든지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셨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또 사람이 막 모여들면 막 압사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되면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를 준비해라.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예 바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그 안쪽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치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가봤자 예수님 옆에 못 있으니까 그냥 다 안 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들에 모인 자가 2만 명 가까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 향해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없어도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살아가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와 같은 역사가 너의 가정에 너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고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 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이요 순환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허락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랑과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